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체 성혈 대축일이 제정된 그러한 기원이 되는 그 성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체의 기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고 또 과학자들이 신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표적인 성체의 기적 하나 더 소개해드리며, 현대의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성체의 신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2가지 소개할 성체의 기적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르비에토 대성당,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피렌체를 향해서 100km쯤 가면 푸른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성체 같은 작은 도시가 오르비에토인데요. 여기에 대성당에 볼세나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서 1290년부터 300년 동안 건립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왜 세워졌는가 하면은 1263년에 프라하의 베드로 신부님이 매일 영하는 제병과 포도주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과 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사 안에서 또다시 이 성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일까? 이 성혈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일까? 이러한 의심을 하는 순간 성체 내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 갈등하는 그의 마음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듯이 성체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게 됩니다. 성체에서 흘러내리신 피는 사제의 손가락을 적시고 성체보와 제대 위로 떨어집니다. 베드로 신부님은 속내를 들킬 것 같아 처음에는 피를 감추려고 했으나 곧 미사를 중단하고 오르비에토에 있는 우르바노 4세 교황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져서 교황님은 성체와 피가 묻은 성체포를 오르비에토 성당으로 모셔오게 하고, 그날서부터 성체 성혈 대축일을 제정하여 기적의 성당으로 우리가 그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의 성사를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한 1600년 이전에, 즉 주후 한 700년경에 역시 이탈리아 란치아노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미 이 오르베토 대성당의 성체 기적 이전에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방의 바실리오스도회 소속의 한 수사 신부님이 역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분배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의 성체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던 중에 눈앞에서 제병이 살로 그리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신부님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이 변한 성체와 성혈을 직접 보여주고 신자들이 놀라서 뛰쳐나가 이 소식을 란치아노 전역에 알리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조사를 4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최근의 과학적 조사는 1970년 그리고 1973년 이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70년과 71년에는 아레초 병원의 수석의사였고 해부학, 병리조직학, 화학 및 임상현미학 경학 교수였던 에드와르도 리놀리 박사와 시에나 대학교의 인체해부학 교수였던 베르텔리 교수가 팀을 이루어서 이것은 실제로 거짓말이다 라는 그런 회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3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에 걸친 공식적인 조사를 교황청에 보고할 때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시됩니다. 이 살과 피는 실제 인간의 것이다. 살은 심장 근육 조직으로 합성됐다. 이 살과 피는 동일한 혈액형이다. 피 안에는 정상적인 피에서 같은 정상적 비율의 단백질과 무기물이 발견되었다. 이 조직이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학적으로 잘라온 것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놨을 리는 없다는 거죠. 이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해 화학적 방부 조치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그 보고서를 결국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1973년에 이태리 의사이며 생물학자인 비욘디니 교수가 WHO 세계 건강기구에 리놀리 교수의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시 7개 나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분석 결과를 재차 조사를 했는데요. 핵의학 전문가들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15개월의 연구 끝에 국제과학위원회는 리놀리 교수의 결론을 완전히 재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건강기구의 공식 출판물들에 게재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로 인정을 받았고 UN 산하의 과학자들은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이 유례없는 일이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단정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검증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체의 이러한 그 공식적인 기적 이외의 수많은 성체 기적들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몸과 피가 이 제대 위에서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그냥 단순한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기념과 상징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체 성사의 핵심은 역시 실체 변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와 그 뜻이 완전히 이제 다른 성사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개신교는 이건 실체 변화가 아니라 그냥 기념이고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실체 변화를 믿고 있는 그 갈라진 형제들, 특히 이 정교회와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실체 변화는 믿고 있지만 조금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는 프로스포라라고 하는 빵을 가지고 축성을 해요. 그건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밀떡, 즉 누룩이 없는 그러한 밀로 만든 제병으로 성체 성사를 축성하지만 이 정교회에서는 누룩이 든 부풀어 있는 큰 빵을 축성을 하죠. 뭐 재료가 다른 것뿐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신학적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체 성사가 파스카 예식, 즉 과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넘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총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로 연결된다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의미를 가톨릭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정교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체 성사는 새롭게 시작된 의미이다. 구약의 의미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누룩이 있는 빵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성공회는 실체 변화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의 그 성체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체 성사를 거행하며 성체 성사를 우리가 함께 나눔의 성사로 이해하고 있는 이 순간의 의미가 중요하지, 성체 자체의 실체적인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즉 실체 변화는 인정은 하지만 강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의미론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회는 가톨릭과 또 개신교 사이에 조금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그런 신학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그 실체 변화를 강조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시는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에 그만큼의 큰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체 성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성체 성사 자체의 자효적 변화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성체를 모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일치했어, 그러면서 뭘까 은총을 받은 것과 같은 자의식은 생겨날지 모르지만 성체 성사의 참된 의미는 나눔의 성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과 일치하면서도 일치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실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성체 성사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톨릭 신학자들, 특히 벨기에의 도미니쿠스도회의 스킬레벡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독일에는 칼 라너 신부님이 계시죠. 두 분의 걸출한 신학자들이 이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성사는 실제 변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시는 우리들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신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스킬레벡스는 성체 성사, 경험, 고통, 이 세 가지 용어를 자신의 신학의 화두로 삼습니다. 성체 성사는 인격적 만남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체 변화는 실체 변화지만 이제 더 이상 실체 변화다 아니다라는 논의를 하지 말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실체 변화인 예수님을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또 성체 조배를 통해서 만나는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즉 성체 성사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 즉 인격적 만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기계적이며 기능론적인 성체 성사의 성사론을 좀 넘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레벡스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황청과 좀 좋은 관계는 계속해서 맺지 못했습니다. 성체 성사 자체에 대한 거룩한 흠숭을 지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인효성, 우리가 어떻게 그 성사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효과를 강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 다음에 두 번째 화두인 경험은 바로 하느님이 계시가 전달되는 수단이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알고는 있지만 체험을 하지 못할 경우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느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작용에 하느님의 본질을 경험하도록 해주시지만 사실은 성체성사만큼 강력한 당신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된 하느님의 몸이 나의 몸과 일치하는 체험, 하느님의 살이 나의 살과 일치하는 체험, 하느님의 피가 나의 피와 일치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33살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오시면 느꼈던 그 모든 공감각적 경험을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은총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일치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함께하는 나눔을 통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고통과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고통을 지고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의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힘으로 세상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성체성사의 신비요, 그 신비의 힘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과 실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된 느낌 이외에 이웃과 함께 내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또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뒷받침될 때에야 온전한 성체성사의 신비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실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서 정말 이 모든 경험으로 그리고 성체성사를 모신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성체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를 받아 모셨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느님의 성체성사에 대한 신비를 드러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우리의 성체성사의 신비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하는 이 성체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